성경에는 극적 반전을 보여주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냐?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아브라함도 있겠고요. 야곱도 있겠고 요셉도 있겠고 모세, 다윗, 히스기야, 호세아, 바울 등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반전의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저는 그 중에 많은 각자의 반전의 경험을 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말하냐? 바로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시골 마을의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아서 예수님을 가장 곁에서 보필했던 수제자, 그리고 예수님에게 한없는 칭찬을 받는 동시에 사탄과도 같다는 저주도 동시에 들었던 사람, 누구도 당신을 버릴 때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했다가 곧바로 예수를 버렸던 그 사람, 그리고 다시 업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받았던, 정말로 파란만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전의 인물 베드로에게 또 하나의 반전이 있는데 뭐냐 하면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첫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등장하는데도 반전이 있다는 것이죠. 특이하게도 성경은 두 가지 다른 장면으로 베드로의 처음 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서 등장하는 만남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마가복음도 있죠.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누가복음은 조금 더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모두 어부로서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셨다는 첫 만남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42절은 조금 다른 기록을 가지고 있었죠.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자, 침례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안드레였는데 그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바로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자신의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이 있었다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의 첫 만남에는 다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부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직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냥 시몬 베드로라는 기록이 계속 등장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12제자 중에 열심당원 시몬과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훗날에 이름을 따로 쓴 것일 뿐이지 당시에 시몬을 부르는 이름은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그저 시몬이었습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 포인트입니다. 언제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까? 언제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까? 흥미롭게도 오늘 다 다르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복음서의 기록 연대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마가복음이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주후 80년에, 요한복음은 주후 9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라는 이름이 언제 쓰여졌는지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의 기록으로 보면 언제 기록됐는지 찾아볼 수가 있겠죠.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자,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에서는 그 3장에서 어떻게 하죠? 12제자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당원 시몬과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베드로라고 이름 붙여준 시몬이 있어 라고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입니다. 자, 12은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역시나 누가복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제자의 이름을 밝히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고 하는 마태복음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10장 2절인데요.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아멘. 자, 전부 다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이라고 해서 열심당원 시몬과 계속해서 분리해서 읽으려고 하는 시몬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향해서 아주 특별한 기록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구절인데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마치 이 구절에서 베드로를 처음으로 베드로라고 부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록을 살펴보고 있지만 3장에서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전부 12제자를 설명할 때부터 이미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었고, 그 이름을 베드로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66장 18절에서는 알려주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가?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죠. 자, 18절 전에 17절, 16절에 어떤 고백이 있죠? 베드로의 가장 유명한 고백, 바로 이 고백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자, 이 고백을 통해서 그래, 내가 너를 베드로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고백이 너에게 있고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에 알려주신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기록이 더 의미가 있는데, 자,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베드로에 대한 첫 만남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 42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자, 이게 베드로 전에 시몬의 원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을 부를 때 다들 뭐라고 불렀다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그를 12제자 중 열심당원 시몬과 구별하기 위해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인 시몬이라고 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시몬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 가장 처음에 줬냐? 바로 이 구절. 나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안드레가 처음 베드로를 데려왔을 때 그때부터 앞으로는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복잡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장면은 이러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에서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하나만 더요. 처음 만난 게 아니라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그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안드레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처음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은 시몬을 보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 베드로라 부르겠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업으로 일하는 갈릴리에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배인 줄 모르고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게 아니라 안드레를 통해서 처음 만남을 가졌지만 예수님께서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 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당시 때는 고민하고 방황했던 거죠. 나를 베드로라 부르신다고요? 저는 그냥 어부일 뿐인데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혼돈했던 그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는 그 시몬의 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듣게 하실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베드로를 너무도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의 기록처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는 경험도 비로소 그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배에서 내려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겠다. 자, 누가복음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누구의 배요?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시몬을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갑자기 배에 올라타셔서 나 말씀 전하게 띄워봐. 당시에 어부들이 얼마나 거친 줄 아십니까? 이런 상황에 젊디 젊은 30대 초반에 예수가 자기 배 탔으면 바로 그물로 그 사람 잡아던져서 바다에 집어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있었던 인물인 거죠. 그래서 배를 무태서 띄워놓으라고 하니 그 말 그대로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기록대로 안드레를 통하여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두 번째 만남을 통해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이 이후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고 베드로를 설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언제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이 질문에 아주 쉽게 한 줄로 어떻게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언제 만났을 때요? 가장 처음 만났을 때부터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멋진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했을 때가 아니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베드로, 바위, 반석,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언급해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신 상태에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구절을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업으로 돌아갔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또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대화 속으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라고 불렀다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기 전에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할 때 그때 가장 불렀던 이름을 지금 언제 부르고 있다고요? 배신하고 저주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왔던 그 베드로를 만나 물어보시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거예요. 3번이나 베드로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고 계신다. 이게 베드로가 얼마나 어색했을지 아십니까? 마치 우리 전집사님께서 한집사님을 처음부터 예쁘나라고 부르셨는데 갑자기 못나나라고 부르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쁘나에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못나나라고 부르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마치 그 호칭의 변화는 내 자아 정체성을 뒤집어버리고 흔들어버리게 되는 일은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 언제나 당신 앞에 나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신다고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베드로야 내가 사랑하는 베드로라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이 의도적인 호칭을 통해서 네가 어떤 행동을 했고 네가 무엇을 했고 너의 고백이 어떻게 달라졌고 네가 왜 변했는지에 대해서 너의 정체성이 왜 흔들렸는지에 대해서 왜 너는 나를 모르던 시절로 돌아가서 여전히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존재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바로 이 호칭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저 베드로인데요. 저 베드로인데요. 저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왜 제가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3번째로 부르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도 3-3번이 대단한데 이 유대인들에게 3-3번은 확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넌 그런 사람이야 라고 분명히 얘기해버리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자, 여기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시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아시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했던 그날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오로지 예수님과의 1대1 속에서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제가 베드로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다시 베드로로 회복되는 고백이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고백이고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고백이고 왜 처음부터 자신을 베드로라고 부르셨는지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을 들으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 주에 있던 일입니다. 뭐 우리 여기 자리에 전유사님도 같이 계시고 우리 윤지도 있고 있지만 제 목사 안수 때 같이 오셨었잖아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제 호칭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 받고 교회에 갔어요. 전도사님 부르는 거예요. 안 쳐다봤습니다. 김 전도사님 안 쳐다봤습니다. 맞다. 김 목사님. 예. 교만하죠? 교만이 끝이 없죠. 근데 그 말 듣고 싶었어요. 우리 전유사님이 얼마나 센스가 많은지 아십니까? 안수받으러 가기 전까지 전사님 저희 왔어요. 안수받고 내려와서 목사님 저희 갈게요. 이 정도 센스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 기억 못하고 계세요. 내가 그랬나? 여러분 근데 그 기분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저희 집사람마저도 저를 부르대. 김 전사님 내려와 사진 찍어요. 열받더만요. 근데 전사님은 목사님 저희 갈게요. 내일 봬요 하고 또 다음 주 성경 공부 때 배워 하는데 역시 우리 집사님. 그리고 나서 전사님이 일부러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에다가 이름도 김광수 전사에서 김광수 목사로 이름 바꿔놓으신 거예요. 야, 기분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런데 교회에서 저를 전사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호칭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제는 목사라고 불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됐을 때 제일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기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엄마라고 안 부르고 이름 부르면 되게 이상합니다. 물론 연세가 드셔가지고 무슨 여사님 이렇게 부를 때 괜찮아요. 아니, 갑자기 시은이가 엄마라고 안 하다가 이미간 씨? 이름 이상하잖아요. 근데 엄마라고 하는 그 호칭 속에 담겨있는 그 수많은 말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베드로라는 이름의 호칭을 주셨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리시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불안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공동번역으로 볼까요?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일이 뭡니까? 자기를 만났을 때부터 왜 자기가 부인하고 저주했는지, 왜 이런 나 같은 밖에, 이런 인간밖에 안 되는 일을 왜 베드로라고 부르셨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짜 쓸모없고 모자란 인간인데 하나님 베드로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신다는 걸 주님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처음 만나부터 자신을 개발하고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께 왜 베드로가 사랑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최선을 다해 사랑했지만 자신보다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기 위해 자신보다 더 예수를 사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도 사랑했지만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배신할 수밖에 없었고, 저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얼마나 베드로가 마음이 들끓었는지, 예수님께 배에서 달려오면서부터 사랑과 존경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춘 걸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밖에서 막 그 조반을 구우시면서 야, 이거 와서 좀 먹어라 그러고 계시는데 요한이 알아본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아무리 급한 그 상황에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모셨던 그분 앞에,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습니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베드로가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벗었던 겉옷을 두르고 그에 대한 예의와 사랑과 존경의 의미를 담아 예수께로 달라가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베드로를 사랑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돌아왔고, 이제는 다시 한번 용서와 회복의 길을 허락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을 베드로가 완전히 깨닫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아멘. 저는 이 말을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는 그 순간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사랑이야말로 모든 걸 다 덮어주는 거구나. 그리고 왜 자신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주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조금도 반석같이 모래와도 같은 자신을 처음부터 반석이라 불러주시면서 오래 참아주심으로 결국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시 교회가 되게 하는, 베드로 자체는 살아나는 교회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였고, 베드로의 삶을 그래서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그렇게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래 참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신다고 베드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위하여 오래 참아주신 예수님께 회개함으로 시작해서 베드로가 보여준 하나님의 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일대 교황으로서 가톨릭 가장 초기의 교회를 형성하는데 반석이 되었던 인물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과 같은 모든 이들에게 한 가지 길을 보여주는 거죠. 나 같은 사람도 반석이 되어 교회가 될 수 있으니 여러분 그 누구라도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모나고 어디도 쓸모없어 보이고 이걸 가지고 집을 짓는다고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멋진 돌을 통해서 집을 지어 가시는 하나님. 자신이 먼저 그 모퉁이 돌이 되었고 우리에게 그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졌던 2장 9절에 놀라운 말씀드립니다.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셔서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저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라고 말하는 존재가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부터 베드로라고 결정하고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처럼 베드로가 될 것을 알고 계셨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런 베드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응원하시고 믿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라는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미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 성전이라고 이미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교회를 세우신다면 우리를 뭐라고 이 땅 가운데 명명하셨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완료형 결정 이 서술을 쓰고 있는데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아멘. 교회가 되니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빛과 소금. 그리고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바로 너를 통해 보여줄 거야. 그러니 너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복음이 교회라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처음부터 베드로라고 믿어주셨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을 처음부터 확신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로 7월 설교 시리즈 그릇된 것을 고치어 바로 잡는다는 뜻의 개선 광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서술어도 목적어도 그릇된 것으로 고치셔서 바로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개성광정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바로 정체성에 대한 개성광정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들어내는 모든 그릇된 것을 고치어서 바로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게바이고 베드로이고 반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미 이 모든 말씀들을 베드로라고 이름 주셨던 그때부터 앞으로는 너를 그렇게 부르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우리의 정체성은 결정되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여곡절을 겪고 극적 반전을 쓰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 같지도 않았던, 반석 같지도 않았던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셨던 그 예수님,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요한의 아들 시몬을 뛰어넘어 다시 베드로로 부르고 계신 예수님, 십자가에 거꾸로 박힐 때까지 그의 이름은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결국에는 마무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변화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결코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고 앞으로도 일어날 개성강정의 모든 여정을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한 시작.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영광이 아멘. 다듬이질 잘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물럭된 그 토기장이의 만지심을, 그 개성광정을 잘 겪어내셔서 베드로로 우뚝 서시고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 우리 찬양팀과 함께 부를 텐데요, 갈보리 언덕 그 너머 언젠가 우리가 온전케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